응답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와 가정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언약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우리 성년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이렇게 가족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날들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날, 우리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 회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정부에서 그런 2025년까지 해서 가족의 정의를 바꾸어가는 그런 새로운 것을 내놓았죠. 즉 기존의 가정은 혼인을 전제로 해서 혈연과 입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비율이 예전처럼 대가족, 어떤 소가족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2인 가족이 절대, 그리고 1인 가족도 많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정의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비혼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성혼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족의 정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거, 사실혼, 그 다음에 어떤 위탁가정 이런 것도 다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위기구나. 인권 굉장히 좋은 얘기죠. 복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권, 복지라는 미명 아래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무엇을 깨뜨리려고 합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물론 사회적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단이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린 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길에서 멸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언약 실패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의 말씀처럼 원색 복음의 회복, 이것은요 단순히 영적으로 바로 서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키 중에 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회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왜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의 여정 무엇입니까? 쉽게 정의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을 함정, 틀, 올무로요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운명이요 팔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운명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팔자 속에 우리 인생이 갇혀서요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우리 인생은 계속되어진 한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까지 몰려갔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요 스스로 무너지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든 그것이 어떤 돈의 문제든 이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든 한계까지 갔다니까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한계.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쳐서가 아니고 한계까지 끝까지 몰려가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저 끝까지 몰려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 죽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한계요.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영적인 문제로 오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을요 진짜 빛이 완전 끝까지 딱 몰고 있는, 왜 내 인생만 그런지, 왜 나만 이런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몰고 간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짜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치 재앙이고 진노고 저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악하냐면 진짜 우리가 끝까지 단 0.1%의 가능성만 보여도 내 스스로 뭔가 계속 하려고 하지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해요. 네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이야기했으냐? 네 인생의 유일한 답은 복음 회복하는 거야. 네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게 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오늘은요,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자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보이시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여전히 한계를 겪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셨다면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광야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도 되는데 이것 깨달으라고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 너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이가 누구시냐,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너희를 영광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실 분이 누구냐, 이거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고난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온내스러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미래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엮어가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엮어가실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을 하게끔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실패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237 나라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현장에 왕, 선지자, 제자를 드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진 삼중직의 대사로 소개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정확히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갔지만 오늘은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내일은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오늘이 되어집니다.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그래. 지금까지는 다 뭐냐? 언약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내일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 축복이 안 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축복이 안 옵니다. 오늘은 응답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꺼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어봐도 별거 없네. 기도해봐도 별거 없네. 해봤더니 안 되던데?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뭘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결국 언약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어를 붙잡지 마시라니까요. 오늘은 응답이야.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경우 응답이 안 보입니다. 내일은 축복이 했는데 축복이 안 보이면 우리는 또 시험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고, 이건 오늘이고, 이건 미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정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오늘도 과거가 되어지고, 내일도 과거가 되어지고, 2021년도 과거가 되어집니다. 뭘 붙잡고 가셔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3등분 해가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실패하신다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가정의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엮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요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시스템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장소이자 마지막 장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느냐? 하나님 존재라니까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이자 끝으로 나와 영원히 내 편이 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실 최고의 응답의 현장 아닙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있으면요, 그 구성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거 놓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원들이요 다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우리의 현장은 가장 위기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족의 정의가 바뀔 만큼이요, 가정은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위기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고 모든 문제를 겪는 게 가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 가정이 이토록 실패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아니, 평생 함께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함께해야 될 가정이 왜 이토록 위기의 현장이 되어졌습니까? 싸워서 그렇습니까? 인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격 차이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까? 도대체 왜 가정 위기가 왔을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격 차가 아닙니다.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었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의 실패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 실패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로요? 너희 아비 마귀요. 언약 실패는 단순히 좀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우리 중심이 틀어졌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결과로 가냐?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근본, 근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자마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냐? 왜 먹었느냐? 하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 하와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담이 언약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핑계대냐? 하나님 핑계대고 와이프 핑계댑니다. 그래서 또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이 여자는 또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댑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고 분열케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게 되어져요. 우리 가정에 거짓된 영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언약 없는 나 때문이라니까요. 언약 놓친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문제가 우리의 집의 주인을 사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쪼개지고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짜 가정 문제 실패가 어디서 있었는지. 결국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처럼요 시작부터 문제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부터 문제라니까요. 자, 진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봐요.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가정에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키는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언약 회복하실 때.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아시죠?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중동 지역은 잔치를 벌릴 때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히 혼인이 아니고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은 더 심합니다. 며칠씩도 해요. 자,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왜냐? 물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동 지방 가가지고요 물 함부로 마시면 바로 배탈 납니다. 석회 성분이 너무 많고요 물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뭘로 대신하냐면 포도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알코올을 마셔서 뭐 술을 취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음료이기도 하고요 생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이는요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잔치를 하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그 시작 자체가 완전 문제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종들,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인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들을 저 항아리에 가져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를 크게 해야 되니까 큰 항아리를 몇 개씩 갖다 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그냥 맹물을 갖다 붓습니다. 안 그래도 수질이 안 좋은데 그거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우물에다 퍼다 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손님들한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인들은 진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요, 이 연회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그 물을 마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감춰놓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정확한 우리 가정의 언약부터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회복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판단,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씁니다. 가져다 부으라고 하면 부으면 되고 떠다 주라고 하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2부 때 뭐라고 하셨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었다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나음을 받겠습니까?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정확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방향은 무엇을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중심이자 방향이 돼야 돼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한 주 동안 수고하고 한 달 동안 노력해서 얻어들인 결과를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이제 즐기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간을 수고하고 노력하여 산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7일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일주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결실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중심이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회복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를 결혼을 해야 되고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최고의 기준은 언약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통해야 되고, 말씀이 통해야 되고,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통해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통하지 않으면요, 진짜 답답해집니다. 진짜 너무 답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발 세수고요, 이거 안 통하면요, 결국이요, 문제만 생기고요, 그러다가 결국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참된 축복으로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속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주부모님의 세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발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뭘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와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세요. 속지 마시고요, 이걸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시고요,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요. 그는 가정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친어머니는요, 동생을 갖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친어머니 없이 어머니가 3명이에요. 그 3명을 통해서 형들이 10명입니다. 동생이 하나도 없어요. 형만 10명이에요. 요셉이 막내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는 자기 동생, 이제 깐난애기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구박당입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겪었겠습니까?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그냥 끼고 보호해 주는데 그게 형들한테는요, 더 미움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야 됐어요. 계속 미움을 받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뭐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메시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뭘 하죠? 이걸 통해서 요셉을요, 세계화시킨 거예요. 언약 붙잡고 메시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세계화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그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몇 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 아시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노예 집안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목까지 생명을 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모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가 어느 날 진짜 스스로 결단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져가지고요, 도망자로 저 광야로, 이 수배자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위기양입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40년 광야에서 그 초가집에서 양치면서 사는데, 여인도 만나고 결혼도 했는데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어떤 비전과 방향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모세를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1절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 언약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로 들면요, 사무엘이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시라니까요. 출생부터 보십시오. 한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두 번째 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처는 아이를 너무나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못 낳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요, 계속 뒤에서요 모략하고 이간질을 했어요.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문제죠.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만 자기 아이를 못 낳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애 도와주시고, 얼마만큼 억울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 추정하는 것처럼 보여줄 정도로요, 억울함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붙잡길 원하시냐? 언약 붙잡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길 원하십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거기서 뭐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집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부모님을 떨어져서 성전에서. 그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서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세요.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위기가 메시지가 되어지는 순간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주역이 되어지죠. 보십시오. 가정의 모든 문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메시지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렵죠.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어저께 학원 복음하면서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하게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종식기도 무식기도 꼭 그렇게 딱 챙겨서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종식기도 무식기도 꼬박꼬박 하면서 사십니까? 안 그래도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요? 최저, 최선, 최고,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이걸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딱 찾으면요,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까? 최고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항상 말씀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하루 24시간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하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과거를 두고 언약 붙잡게 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오늘은 갈등이 되어지고 미래는 두려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과거가 되는 순간, 아,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오늘은 갈등이고 미래는 두려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들이면요, 과거는 언약을 깨닫게 해서 오늘은 응답 속에, 미래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전 강동구의 성도들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진짜 이 한 주간에 우리 렘넌트, 우리 강동구의 전 성도들이 가정 축복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237과 5천과 세계복음화의 참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에 가정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까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